이 전략이 필요하고 국가 경영이나 개인 비즈니스에도 전략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바른 전략을 세워야지 여러분 승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악한 세대를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선택해야 될 영적인 전략이 필요한데, 그렇다면 이러한 영적인 전략이 과연 어떠한 것이 있을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여러분이 적대자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강한 경고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사도 바울을 의도적으로 공격했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외부에서 들어온 이 거짓 교사들과 그들의 영향을 받았던 이 고린도 교인들이라 그렇게 추측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들이 바울을 향하여서 아주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렸는데 이것은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이 바울이 소심하고 비겁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인격 모독의 공격인 것이지요. 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을 당시 고린도에 살고 있었던 이 유대인들이 바울의 복음 전도를 방해하려고 쫓아냈는데, 여러분, 그 후로 직접 오지 못하고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그들에게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전달할 때에 그러한 모습이 우리를 비난하려고 하는 모습이다,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바울은 세상적인 야망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어려운 교회와 이웃을 돕고자 이 연보를 강조하니까 이것은 바울의 개인 사육을 위한 것이다, 그렇게 공격을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악한 시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격들은요, 궁극적으로 교회 공동체를 깨뜨리고 이 복음의 길을 막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담대히 대하겠다, 우리가 다시 말하면 이와 같은 사람들을 엄중히 다루겠다라는 그런 강한 어조로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측면에서 구별할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관계성을 얘기할 때에 무조건적으로 품어라, 사랑해야지, 교회 안에서 이런 말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론 당연히 이 잘못한 자들을 품고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실제로 일반 성도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만약 의도적으로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이 악한 영을 따라서 우리 사람들을 힘들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은 용납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 교회와 양들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대적하고자 할 때에 이 상대를 구별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진짜로 내가 대적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아야 우리가 바르게 대처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수많은 현상들 중 이와 같은 현상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인권을 내세우고 이 합리성을 내세우고 사람들의 평등을 주장하고 더불어 함께 사는 평화를 이야기를 하지만은 실제로는 성경의 진리를 훼손하고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파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네오 막시즘이라고 하는 이 신마르크스주의라고도 불려지는 이 신조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마르크스주의, 이 공산주의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실패한 주의이죠. 여러분, 그러나 이 네오 막시즘은, 이 신마르크스주의는 그 이후에 등장한 이 새로운 공산주의의 모습인데, 여러분, 이것은 옛날 공산주의의 전철을 밟지 말고 이 평화롭게 하고 이 하나로 만들되 이 궁극적으로는 이 하나님을 지우기를 원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마르크스주의가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들이 타겟으로 하는 목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많게는 첫째는 가정을 해체하는 것, 그리고 둘째는 교회를 해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들은 동성애를 가르치고자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은 동성애를 어릴 때부터 주입을 시킴으로 말미암아서 이 장차 아이들이 커서 가정을 가지지 못하게 만들고 이와 같은 악한 시도, 가정을 해체하고자 하는 이와 같은 악한 시도가 그들의 뒤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와 같은 악한 자들의 공격의 내용을 잘 알고 그리고 대처를 해야지 우리가 바르게 대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을 공격하는 것은 이와 같이 외적인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우리의 내면 속에 찾아오는 수많은 공격들이 있습니다. 이 관계성에서 찾아오는 상처들도 있고 팬데믹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우리가 영적인 탈진을 많이 경험했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끊어진 영적인 우리의 상황들도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풀리지 않는 현실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 자체를 굉장히 회의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외적인 공격과 이 내면에 공격하는 이 악한 자들의 공격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영적 전략을 써야지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세 가지 영적 전략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바른 방식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방법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이 3절 말씀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 육신으로 행한다라는 뜻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일터에 나가서 일하고 사람들을 만나서 교제하는 것, 이것들이 모두 다가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사실은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육신을 따라서 싸워서는 안 된다고 오늘 본문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일반 사람과 똑같이 밥 먹고 일하고 교제는 하지만은 여러분 그렇게 살지만은 이 문제가 생겼을 때에 싸우는 방식은 육체를 따라서 싸워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은 인간적인 능력이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싸우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 혈기나 무력을 동원해서 싸우는 것, 여러분 이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인 방법을 가지고 싸울 때는요 결코 여러분 세상을 이길 확률도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훨씬 더 강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짜 승리할 수 있는 방식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능력을 따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승리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즉 이것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또 이 성령의 지혜를 받고 성령의 인격과 힘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 악한 시대가 우리를 막아설 수가 없고 궁극적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가정이든 공동체이든 살다가 보면은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때에 우리가 무엇을 따라 싸우느냐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육체를 따라 싸우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은 결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 육체가 이끄는 대로 행동할 때에 나타나는 이 여러 가지 현상들을 나열해 놓았습니다. 원수 맺는 것, 분쟁하는 것, 시기하는 것,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여러분 이와 같은 것들이 이 육신을 따라 살 때에 나타나게 되는 현상인 것이지요. 여러분 이 같은 것들이 나타나게 되면은 가정이 화목할 수 있을까요? 공동체가 건강하게 만들어질까요? 여러분 오히려 더 악화될 가능성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반대로 성령을 따라서 살게 되면은 여러분 어떠한 열매가 맺혀질까요? 그것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기록된 대로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아시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을 따라 살 때에 진정한 의미에서의 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 오래 참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떠한 방식으로 싸우십니까? 육신의 방식을 동원하시는지 아니면은 성령의 방식을 동원하시는지요? 여러분 이 성령의 방식은 용납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것을 말하고 수용하는 것을 말하고 차라리 내가 손해를 볼지언정 이 축복을 하는 것을 우리가 성령의 방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성령을 따라서 행하게 되면은 여러분 위기가 오히려 축복으로 변할 수가 있고 사악한 문제가 오히려 나에게 아름다운 열매를 가져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다 우리가 무시하고 내 방식대로 다 해버리면
조금 마음은 시원할지 모르겠습니다. 내 마음에 있는 거 다 드러내고 분노하고 여러분이 던지고 나가면은 마음은 좀 시원할지 몰라도 문제는 절대로 해결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 장로님이 다니는 교회에 있었던 일화입니다. 소그룹 모임에서 이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친교를 나누다 보면은 항상 튀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셀매매도 항상 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말을 직설적으로 하고 이 주변 사람에게 상처를 안겨주기도 하고 무례히 행동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이 사람이 어떤 나이가 드신 이 점잖은 분에게 여러분이 상처가 되는 말을 한 것입니다. 이 공개석상에서 하지 말아야 될 그 말을 함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에게 큰 상처를 입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 셀리더가 당신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사과해야 된다 했더니 오히려 이분이 내가 뭘 사과해야 되냐고, 뭘 잘못했냐고 이렇게 반발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양심은 있었는지 이 주중에 상처를 주었던 분에게 전화를 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 전화를 받은 분이 그렇습니까? 그럴 수도 있는 일이지요. 그렇게 마무리를 내고 끝냈으면은 잘 마무리가 됐을 텐데 여러분이 전화를 받는 순간 이분 마음에 분이 터져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사과하려고 전화한 사람에게 30분 동안 그 마음속에 있는 울분을 다 토해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분이 그렇게 마음을 토해냈을 때에 그 마음이 시원했을까요? 사실 다 토해냈는데 마음이 시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날 밤에 그분이 꿈을 꾸는데 그 꿈에도 그 사람이 나타나서 계속 그분과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꿈속에서도 그분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그 미워하는 사람에게 꿈에서 이단 옆차기로 날아가서 찼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쿵하고 자신이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깨보니까 자신이 몸이 침대에서 떨어진 것이죠. 사실 벽에 부딪혀서 자칫하면은 각막이 찢어져서 시력을 잃을 뻔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이 화가 난다라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화로 다스리면은 오히려 상처는 더 깊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성령으로 다스리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화가 임하고 기쁨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그것이 가정이든 공동체이든 직장이든지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행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할지라도 항상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고 이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바른 무기를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문의 4절 5절을 보시면은 우리가 사용해야 될 무기와 그것이 가져올 영향력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무기는 이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육신에 속한 무기는 어떠한 것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예를 들면은 우리의 보편적인 능력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지적인 능력이나 여러분의 세상적 권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아빠 찬스나 엄마 찬스, 이 부모 찬스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말하는 이 막강한 이 배경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영어 성경을 보시면 이 육신에 속한 무기를 이 Weapons of the World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무기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무기는 우리가 사용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해야 될 진정한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약한 자의 괴계를 이기기 위해서 주신 이 대표적인 무기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광야에서 마귀에게 승리하실 때에 무엇을 통해서 승리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이 말씀의 능력을 가져야지 어그러진 세대 속에서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이지, 말씀이 아닌 나의 지혜나 지성을 가지고 다가서게 되면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 하나님의 무기인 말씀을 갖게 되면 우리가 과연 무엇을
깨뜨릴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깨뜨릴 수 있는 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어떠한 견고한 진도 깨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어떠한 견고한 진이라고 하는 것은 강한 요새같이 무너지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예를 들면은 이 여호수아서에 등장하는 여리고성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간의 모든 능력을 다 동원해도 무너지지 않는 불가능의 도성. 여러분, 이러한 것을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순종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이 깨뜨릴 수 없는 강력한 진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 따라서는 다른데, 어떤 분들은 그것이 깊은 마음의 상처가 절대로 깨뜨려지지 않는 견고한 진일 때가 있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쓴뿌리나 마음의 정욕이나 혹은 도박이나 마약 같은 이러한 중독의 문제들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는 견고한 진이라고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내가 노력한다라고 해서, 결코 결심한다라고 해서 깨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깨트려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문의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말씀의 검이 가진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칼은 우리의 혼을 찔러 쪼갭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대한 문제, 이 심적인 문제를 다 처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심리학을, 우리가 보통 마음의 상처를 입고 마음이 아프면은 세상의 방식으로는 이 심리학을 통해서 이런 정신적인 문제를 다룬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사실은 이 심리학을 통해서 이 정신적인 모든 문제를 다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까지만 다룰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영에 대한 문제는 이 심리적인 상담을 통해서는 결코 다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영의 문제는 말씀만이 다룰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혼과 영과 이 관절과 골수까지 쪼갠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 심령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이 견고한 영적인 진까지 다 깨뜨릴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말씀에 있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마약 중독자를 도와주는 이 성교회를 가보시면은 일반적으로 이 성교회에서 아침, 점심, 저녁 하루 3번 이렇게 예배를 그들과 함께 드립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이 성경을 읽게 하고 예배를 드리고 이 말씀을 묵상하는 순서를 갖게 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물론 그들이 약물로도 치유하고 여러 가지 방법도 필요하겠지만은 그것만으로 완전하게 치유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에 들어가야지, 그들의 영혼을 만져야지 그들의 중독되어진 모든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으로 깨뜨릴 수 있는 것은 모든 이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세상 학문이가 철학 같은 것이 여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론 살아가는데 이 세상 학문도 필요하고 철학도 필요하지만은 그것이 우리의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 논리의 한계 속에서 이 정해놓은 이론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얼마든지 변하고 이 때에 따라서 이 약점이 있는 것이 이 세상의 학문적 이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에 우리의 인생을 다 건다라는 것 참으로 위험한 생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모래 위에 세운 집처럼 언제 붕괴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한 신문 기사에 그래서 이 부동산 투자에 관한 내용이 실렸습니다. 제가 이것을 한번 읽어본 적이 있는데 그 글의 제목이 참 재미있습니다. 망하는 10가지 길이라는 제목으로 그 기사의 내용을 썼습니다. 이 망하는 10가지 길에 첫 번째로 소개된 것이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전문가의 말을 100%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면 반드시 망한다라는 그런 내용의 글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한 가지 사례를 소개를 했는데요, 여러분, 이 투자론을 강의하는 유명한 대학 교수가 있었는데 이 전문적인 지식과 분석으로 이 부자가 되는 비결을 아주 쪽집게 같이 끄집어내는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하는 강의들은 항상 수강생들이 꽉 차는 인기가 많은 강의였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성공담을 들으러 찾으러 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분은 한 번은 그 초대된 이 초청 강연장에서 강의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버벅거리면서 망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그 강의실에 자신이 새들어 사는 집주인이 앉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론과 달리 정작 본인은 부자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인도 새빵살이하는 주제에 이 부자의 비결을 가르친다라는 게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세상의 논리가 바로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을 것이 못 됩니다. 여러분, 거기에 속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을 걸어야지 참된 축복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5절 본문 5절을 보시면은요, 여러분이 말씀으로 깨뜨릴 수 있는 것이 한 가지가 더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여러분,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하는 이 인간의 교만한 의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늘날 이 과학이 굉장히 발달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컴퓨터와 인공지능이 AI가 발달하면서 우리가 상상도조차 할 수 없었던 여러분 일들이, 이 발전들이 진행되어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 인간의 마음속에 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교만이 아주 강력하게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교만은 굉장히 위험한 것인데, 여러분, 이 잘못된 교만을 깨뜨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마귀의 공격은 이 대단히 교묘합니다. 여러분, 이 치밀하기 때문에 누구나 넘어갈 수 있도록, 누구나 넘어갈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마귀의 속임수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마귀의 속임수를 대적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말씀의 진리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이라든가 지식이라든가 학문으로는 절대로 이것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선포하고 이 말씀의 진리를 실제로 나타낼 때에 이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과 풍조를 우리가 능히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씀을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에베소서 6장을 보게 되면 그 비결이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악한 시대를 맞서 싸우기 위해서 가져야 될 이 영적인 6가지 무기를 소개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그 중에 유일한 공격용 무기가 무엇이냐면 그것이 바로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 에베소서 6장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정말로 말씀이 되려고 하려면은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무기를 세상 정복하기 위해서 쓰기 원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항상 깨어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이 교회가 변하기를 원하고 이 교회를 통해서 정말로 이 세상이 변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2가지의 실천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각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론 이 세상에 대해서 비난하고 탓할 수도 있지만요, 탓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해왔는지를 봐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상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섰는지를 우리가 먼저 보는 영적 각성이 일어나야지 여러분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2번째는요, 이 말씀을 실제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일반적인 말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이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효과적인 언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용어가 아니라 효과를 가져오는 언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풍랑이 멈춰라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이 풍랑이 멈추는 것, 죽은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일어나라, 걸어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나사로가 살아 일어나서 걷게 되는 것, 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 이런 모든 말씀들이 효과적인 언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예수님과 같은 능력은 없지만은 여러분, 이 말씀 그 자체이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포할 때에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효과가 동일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행사해야지 우리가 강한 군사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바라고 소원하는 것은 이러한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바른 복종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입니다. 5절 하반부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여기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여러분, 이것은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장악하게 되면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우리 말에는 복종이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요. 여러분, 사실은 이것은 순종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이 두 단어의 의미가 똑같습니다. 복종, 순종. 여러분, 그런데 왜 순종이라고 말하지 않고 여기서 굳이 복종이라고 번역을 했을까요? 저는 여기에 의도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게 되어서 완전히 붙잡히게 되면은, 그분만 완전하게 순종하면서 따라가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어떠한 역사가 일어날지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따라가게 되면은 여러분, 어떠한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나타나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행사하시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실제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만일의 경우에 우리가 너무나도 교만한 나머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은 어떠한 일이 나타날까요? 오늘 본문의 6절에 이어서 우리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6절 말씀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여러분, 이 번역이 조금 복잡하지만은 이 내용을 얘기하면 이런 것입니다. 너희 대다수가 언젠가는 복종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만일 끝까지 복종하지 않고 버티는 자가 있다면은 그들을 위한 벌이 준비되어져 있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아마도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이와 같이 편지를 보내고 이 권면을 해도 끝까지 복종을 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징벌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그러한 말을 사도 바울이 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삶에 두 가지의 선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에게 복종함으로 그분을 따르는 선택이 있고, 두 번째는 불순종함으로 여러분 자신의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어느 선택이 지혜로운 선택일까요? 여러분, 자명하기를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붙잡혀서 복종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최선의 선택이고 최상의 전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붙잡혔을 때가 가장 우리가 안전하고 가장 능력이 있는 순간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마치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 종이가 철판에 단단히 붙어 있게 되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이 한 장 그냥 보게 되면 이 종이는 약하죠. 그냥 이 종이 한 장만 있으면 손곤이나 못으로 이 종이를 뚫으면 쉽게 뚫리고 찢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종이를 철판에 붙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아무리 어떠한 것을 가지고 이 종이를 뚫으려고 해도 뚫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철판이 방패가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이와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혼자서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안전한 삶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우리가 전적으로 붙들려서 그분과 함께 살 때에 아무도 우리를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게 되고, 나에게 위기가 찾아오더라도 우리가 그분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노골적으로 이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이 그리스도인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만으로는 이 전쟁을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만으로는 절대로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만일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라면은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승리의 삶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능력과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완전히 예수님께 순종함으로
그분에게 붙들려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예수님은 광야에도 길을 내시고 사막에도 강을 만드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을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서 일하시는, 내 속에서 항상 새 일을 행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 바라보면서 우리 함께 이 찬양의 고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